오늘 밤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항상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성결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중보 기도가 믿는 자들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해 주셨고, 또 개인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사명으로 맡겨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홀로 전능하시기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데 그거를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위임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특권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은혜가 아주 많은데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 사역을 계승한,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성경이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계속 간구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은혜를 입게 돼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은혜를 입게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여 주시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덤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좀 표현을 하면 부메랑의 은혜인데 어떤 일이냐? 마태복음 10장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빌 때 그 사람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받기에 합당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됐고 합당치 않으면 우리가 빈 축복과 평안을 그 기도한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이런 은혜까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부활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힘입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30여 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토요일 오후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복도에서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4-5분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이 찬양, 지금도 그때 감동이 마음에 생생해요. 서로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는 병실에서 너무나 암투병으로 바싹 말라있는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복도로부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있다면 바로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쌓여져 있어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더욱 중보 기도의 은혜를 잊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일생 동안 감당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